그래, 오늘은 선의 완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선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모든 강의의 결론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정리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선과 악의 발단, 선은 어디서 근거한다 그랬죠?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근거하는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 선하게 창조하셔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원래 악이 없죠.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악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있지 않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히 생긴 것들. 우연적인 것들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연이 아니고 한 번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것도 영원히 있다. 그걸 있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은 영원하지만 악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와 사람이 하느님 없이 사는 순간에 이 악이 발생된다 그랬죠. 발생됐다가 내가 천사는 하느님 없이 한번 살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천사들의 존재는 인간하고 좀 달라서 그들이 한번 결단을 내리고 자유의지로 뭘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게 거의 확고해. 그게 다른 거예요. 인간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게 많아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거 안 하고 저거 하고 그거 잘 몰라서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같은 경우는 악을 저질렀지만 하느님 없이 살아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악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있다, 없다, 없다, 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니까 이거는 있는 게 아니고 우연이다. 우연이기 때문에 악은 없는 거다. 얘기하면 이해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이 완성될까?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하느님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면 산다면 하느님께서 선을 완성해 주시겠죠. 내가 내 안에 선을 완성하는 방법도 여기서 드러나죠. 내가 비록 하느님 없이 살고 하느님과 함께 살고 그러지만 때가 돼서 아주 지속적으로 하느님하고만 함께 살아. 근데 그게 나도 이제 확고해졌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확고하게 하느님을 선택하면서 살아.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점점 이게 깊어지고 굳어지고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닐 것 같은데,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선이 완성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무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들릴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여기 있는 분들 부담스러우십니까? 제가 바로 금방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지 않고 제가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았더라면 선이 내 안에 완성돼야 돼. 완성하도록 해야 돼. 그랬으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부담스러워할까? 그 이유는 선을 자기가 완성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을 완성하려면은 희생극기를 많이 하고 또 고행을 많이 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얘기만 들어도. 또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바늘로 막 이렇게 찔르면서 사나 예전에 막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살았다고.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예전에 정말 찌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견디고 참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선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운 건데, 사실은 이렇게 선을 완성해가지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내 안에 선이 완성돼야지 그러면 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금방 뒷걸음질 치고 물러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랬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서. 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은 예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경향, 이것이 뭐겠어요? 죄로 기우는 경향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가 뭐 좀 해주려면 막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있는데, 하느님 앞에서도 하느님 없이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경향, 이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나는 아니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할만할 것 같아요. 선의 완성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해주신대. 위로움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롭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위로움을 되찾기만 하면 된대. 거룩함도 똑같아. 그리고 또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선이 완성돼야 된대.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하느님이 나에게 특별한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의 완성은 지금 당장 내 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예수님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획하신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선은 내가 자꾸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선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축복받은 사람이겠죠. 이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은 선의 완성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장 먼저 이제 일상생활에서 내 안에 선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자꾸 예수님께 여쭤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죄, 또 내가 알아내지 못한 죄도 있어요. 그것을 끊어버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미래의 죄니 또 어떻게 할 거 이거 말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것들도 여러분들은 좀 많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죄보다는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더 많아. 그리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내가 알고 있는 죄는 드러나서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 뜬 거니까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그게 있죠?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내지 못한 죄도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거.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결심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죠. 근데 결심하셨습니까? 결심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낸 죄들, 내가 모르는 죄를 어떻게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내 죄를 알았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졌어. 그 다음에 뭐 할 게 있어요?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알아내고 못 알아낸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그 자체를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죄를 끊는 것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에 끈이 있다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끈이 있으니까 끊어버리겠죠? 근데 그 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습관들, 악습들, 내면에 이렇게 계속 나한테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 끈들이 많이 여기저기 묶여 있다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됐다. 나는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끈을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었더라면 그 끈은 나에게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끈을 누가 끊어줘? 예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끊어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선의 완성은 내가 스스로 많이 노력해서 죄 없이 살아서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아닌 걸 알았죠? 결코 내가 노력해서 죄 없는 사람이 돼서 선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럼 나도 선을 완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나는 아니지. 자꾸 그런 데 끌고 들어가지 마. 나는 아직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가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많아 나. 그러니까 좀 제발 나는 선의 완성이라는 말 내 앞에서 하지도 마.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왜 저의 죄를 드려요? 나의 죄를? 나는 죄를 질 줄은 알아. 또 내가 지은 죄를 무엇인 줄은 알아.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가지고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 죄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이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죄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듯이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죄 없게 살게 해주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 없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죄를 계속 예수님께 드릴 때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선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먼 길을 오셨네요, 다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결심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결심. 여러분들 결심한 적 있어요? 네. 뭐 결심했어요? 네? 끊어버리는 거? 네? 그래가 우리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한테 내가 이제부터는 아침형 인간이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항상 밤 늦게까지 뭐 안 하고 뭘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형 인간이 되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 동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인간부터 되라, 인간부터. 그러니까 결심을 하는데 결심을 하면은 아까 그 형이 결심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결심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어, 선을 완성하겠어 하는 결심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 이런 게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선을 완성하겠어, 내 안에 선을 완성하겠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생겼나요? 별로 안 생겼나? 대답이 없네. 네? 그래서 선을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그럼 내 안에 선을 완성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기 전에 선이 완성하는 건 맞는 거야 하고 이렇게 동의하는 뭐가 있죠. 동의한다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순수 인간적인 행위 안에는 믿음은 동의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렇다. 그래서 동의한다고 하는 거는 그게 결심하니까 실천하는 단계로 나가죠. 그러니까 믿음이
실천되는 행위가 바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결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룩함을 되찾겠다 하는 결심은 해야겠죠. 위로움을 되찾겠다 하는 결심도 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선을 완성해 주시지만 나도 내 안에 선을 완성하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결심하지 않으면 내일 지나가면 그곳이 다 잊어버려요. 결심한다는 건 뭐예요? 결심한다는 거는 결심해. 그리고 내일, 모레, 일주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심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디 메모하는데 지금 핸드폰이나 어디에 계속 핸드폰 표면에 붙여가지고 그거 열 때마다 그거를 계속 보면서 되새기는 게 결심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거를 안 한 사람은 결심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결심한 거를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되새기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가겠죠.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거를 이뤄내겠죠. 근데 결심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막 노력하고 그래 봐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기 전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한다고 하는 건 계속 되뇌면서 그걸 하려고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심이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면 나는 매일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 제 안에 선을 완성해 주십시오. 자꾸 청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이제 잘못 생각해서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1. 아침 명예관이 된다. 2. 아침에 운동을 한다.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 새로운 거를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아침 일찍 운동을 하겠대. 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일어나는지 못 일어나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획을 짜고 되겠죠. 아니면 일어나는 연습을 일주일 하고 그랬더니 일어났어. 거기다 뭐를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걸 막 새로운 걸 거기다 다 집어넣는다고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의 완성이란 여러분들이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신심 행위를 해야 된다? 신심 활동을? 특별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아주 효용이 좋다는 그 기도를 다 찾아서 그걸 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이건 절대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현혹돼서 누가 어디 가서 기도를 했더니 뭐가 어떻대, 또 어떤 기도문이 뭐가 어떻대, 또 어디 발현됐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 한다고 어떻게, 이거 현혹되면 안 돼. 거기에 계시는 하느님도 성당에 계시는 하느님도 같은 하느님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느님도, 그래서 특별한 하느님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현혹돼서 저기 같으니 더 많은 은총을 받았대. 이거는 그 하느님은 특별하신가? 똑같은 하느님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결심해서 그 하느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완성하겠다고 하고 나서 내가 특별하게 할 거는 아니고 뭘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묵주기도를 그동안에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묵주기도를 예수님, 제가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묵주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묵주기도를 해주십시오. 또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선을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 안에 선을 완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삶 자체는 안 바뀌더라도 그 내용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을 완성하시는 내용으로 바뀌죠. 근데 이 내용이 어디 아주 특별한 데 가서 했다고 이 내용이 특별하게 바뀔까? 절대 아닌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어디 특별한 데 갔는데 내가 그런 게 됐다면 거기에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때 관계가 내용이 좀 특별한 거예요. 하느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의 완성을 하려고 결심하고 매일 되새기며 사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 여러분들이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 보신 분들 있어요? 넣어봤어요? 저도 넣어본 것 같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써가지고 막 혼나고. 근데 정말 조금 넣어야죠. 그 양은 정말 밀가루에 비해서는 거의 이렇게 비교도 안 될 만큼.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는 것처럼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을 한다고 또 막 힘을 들여서 막 엄청나게 하면서 지쳐서 하루 했더니 그 다음날은 이제 또 결심할 힘도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의 정도만큼만 여러분들이 매일 결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요.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가 부풀러 오르죠. 근데 밀가루가 버텨, 안 부풀. 나를 어떻게 부풀게 하려고 그래. 막 버티고 저항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을 때 밀가루가 저항하고 버티고 변형되는 거, 부풀러 오르는 거를 거부하면은 안 돼요. 이게 밀가루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밀가루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부풀죠. 그러면 내 안에 선이 완성되는 것도 밀가루에 제가 밀가루라 그러고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선이 나 전체로 부풀러, 선 자체로 만들어서 부풀러 오르게 할 수가 있죠. 나도 그러면 이 변해 가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나 많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살아? 내 안에 변화가 있는 거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선을 완성해 주도록 내어드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을 완성하는데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내가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뭘 하고 또 많은 신신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방해가 돼. 왜냐면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묵주기도도 내가 해버리려고 그래. 내가 해. 미사도 내가 그냥 하고 그러면 예수님 없이 하면은 기도도 그 기도가 하느님의 기도가 될까?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했어요. 기도문 내용은 다 하느님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그 기도문이 참된 기도문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해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다음에 내 힘을 빼고 그러니까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힘을 빼고 누룩이 나를 부풀게 하려고 할 때 부풀게 하도록 충분히 다 내맡기고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변형이 되고 그래서 내 자체가 예수님처럼 되면 선이 완성되겠죠. 이게 지금 선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그 과정이고 방법인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들 알죠?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보면 아마 전 세계에도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야. 이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착하다고 아주 그냥 저도 이거 예전에 영어로 이 착한 사마리아 이거를 시험 본 것 같아요. 루카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초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사제와 레위는 그 사람을 보고서는 아마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기 앞에 있었으면 길 반대편으로 이렇게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초죽음이 된 사람을, 그 사람 아마 이 사람이 초죽음이 여기 됐다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피해가지 않고 가서 그 사람에게 그 가엾음함을 느끼면서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싸맨 다음에 자기 노새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어요. 그리고 이튿날은 그 두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이 돈의 우리 원, 달러 이것처럼 돈의 그 이름인데 1데나리온은 뭐냐면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아주 보통 사람들이 하루 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 일당이 우리나라 얼마예요, 지금? 78,880원이에요. 우리 최저임금.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아무튼 이게 최근 걸 것 같아요. 예전 거 아니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우리는 한 78,000 이 정도, 79,000원.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한 157,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데나리온을 주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대충 들어간 비용이 얼마 돼?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왔다 갔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이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사람은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됐어요. 뭐 너무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된다면 할만하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착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도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착한 최고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도 하겠다, 내가 먼저 하겠다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복음에서 그동안 아니면 저도 잘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행동 중에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스쳐 지나가고 그러는 게 뭐냐면 초주검이 된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예요. 가만 보면 여관 주인이 이 사람을 다 돌봐줘. 그 사람은 아마 이제 밤새 그 사람이 돌봤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했을 것 같아요. 돈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떠나갈 때도 내가 갔다 와서 더 비용이 들면 드릴 테니까 그 여관 주인 보고 이 초주검이 된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관 주인이 다 해줘. 여관 주인이 예수님이 보니까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막 이렇게 떠 있지만 여관 주인이 다 해. 그리고 이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초주검이 된 사람의 전생애를 책임져.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해줘. 누가 해요? 여관 주인이. 그래서 여기에 아주 숨어져 있는데 여관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상처를 날 때까지 돈을 안 줘도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돈을 안 줘. 안 준다고 치유 안 해줄까? 계속 해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주검이 된 사람의 전생애를 책임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게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하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돌봐주고 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전생애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선행을 잘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도와줬더니 계속 도와달래. 도와줬더니 계속 도와달래. 이럴 경우 어떡하죠? 그 사람에게 나는 계속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전생애를 책임질 수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인도해 줘야 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서 그 한 행위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초주검이 된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데려간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여관 주인이 다 했죠. 다 했다고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여관 주인이 다 해.
그리고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할 때도 나는 한번 선행을 하면 끝까지 다 해. 내가 다 책임져.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여관 주인에게 데려가는 게 내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해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내가 해야 될 핵심적인 선행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할만하죠. 그리고 내가 다 책임지지 못하고 그 사람을 계속 치유해줘서도 안 되는 거는 내가 구세주가 아니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죠. 그 다음에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다 하셔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전생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래도 예수님께 계속 청하면 예수님께서는 좀 우리 생각하기에는 더딜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만 하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어디든지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필요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믿지 못해가지고 쓰질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만 그걸 꾸준히 한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전생애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만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제와 레위를 보겠어요. 사제와 레위는 이 초주검이 된 사람이 좀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을 살다 보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부담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러죠. 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매번 부담스러운 사람만 이렇게 만난다. 이것도 좀 너무 힘들 수 있죠. 그것도 항상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되겠죠. 그렇다고 또 항상 피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부담스러운 사람을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만나야 될 텐데 이때는 좀 용기가 필요해. 부담스러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내가 부담스러운지 안 부담스러운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부담스러운 사람, 그래서 내 저 사람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 맡기면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기보다는 그 부담스러운 사람을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연습하면 그리고 그 눈으로 보고 여관 주인이신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다면 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거예요.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이제 또 너무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눈만 봐도 막 하도 째려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막 피하고 또 무슨 말하면 막 말이 너무 따가워.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이. 그래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가시 돋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 사람도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계속 반대편으로 피해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가시 돋친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살까? 자기를 좀 사랑해달라고, 좀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거의 핵심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거를 좀 가시 돋친 말과 행동으로, 눈빛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이제 잘못돼서. 그래서 몸부림 치다 보니까 이 가시를 막 드러내겠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은 가시가 쏙 들어가. 안 받아들여서 가시가 뻗친 거야. 그래서 한마디라도 딱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가시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힘들고 가시돋친 것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하신다면 부담스러워 보여도 다가가서 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간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성당에 데려간다? 개종시킨다? 막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신교에 다니는 신자를 예수님께 데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당 데려간다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불교 신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는 무조건 이건 아닌 거는 확실하죠? 종교는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고, 예수님께 데려간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의 전생애를 책임지고 이 사람의 아픈 부분도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자꾸 조금씩 첫째는 우리가 천주교 신자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자꾸 조금씩 해야겠죠. 접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게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사람을 내가 한번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는 한 번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인도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거는 뭐 세상에 지금 막 어디지? 광화문만 나가면 난리가 아니야. 제가 가끔 광화문을 가면은 온갖 종교의 사람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나 가시돋친 사람들,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겠어.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저런 말을 절대 해서도 안 돼. 거기서 막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건 정말 틀린 말이야. 옳고 그름을 따져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 막 담배 피고 막 욕을 하고 있어. 가가지고 얘가 어린아이라고 뭐 중학생, 대학생 막 이런다고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질 시기가 아니에요. 이 첫 번째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배를 펴도 아이고 담배를 잘 피네. 아이고 보통이 아니야. 그러고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공감대.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앞에 아팠겠구나. 그럼 얘가 이제 마음을 열죠. 담배를 펴? 이거 벌써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욕을 해? 말을 행동을 이렇게 자세가 삐딱해?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이나 가르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져줘? 예수님. 누가 또 그 똑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 가르쳐줘요? 예수님. 언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엄청나게 체험하면 자세가 똑바로져. 옳게 살고 싶어. 옳게 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자기가 옳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선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시간을 나눠줬어요. 아마 이 사람도 뭔가 해야 될 게 있고 그랬겠지만 초죽음이 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간 거야.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맡겼어요. 근데 사제와 레위는 초죽음이 된 사람들을 피해서 반대길로 갔어요. 그 결과는 이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급한 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간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급해도 초죽음이 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피해가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뭔가를 해야 선행이 시작되고 그래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나눠줘야 선행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쩌다가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가면 어쩌다가 이제 비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럼 제 차 뒤에는 우산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한테 우산을 줬어야 되는데 저 막 지금 옷도 잘 입고 가고 예쁘게 입었는데 아주 비가 확 젖어가지고 어떡하지. 근데 제가 막 가다가 쓰면은 사고 날까봐 우산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나가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시간을 나누질 않아서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도 제가 했었으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눈에 들어왔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시간을 나눈다. 시간을 나눠서 여러분들 안에 이게 쌓이면 선이 완성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나누는 방법이 있는 거야. 시간을 나누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 비 맞고 있는데 그냥 햇볕이 쨍쨍할 때 우산을 줬어.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다 지나간 다음에 오늘은 내가 시간이 있어. 그래서 우산 이 사람은 아니 이 사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나누는 거는 반드시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을 나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서 막 별의별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들이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을 거는 시간을 나눌 때가 있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원치 않아. 상대방이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어. 근데 아니요, 난 싫어요. 그런데 계속 도와주겠다 이러면 이 사람 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언제 시간을 나눠야 돼요? 상대방이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참 지금 힘들어하는데도 가까이 가서 뭐 하려면은 거부해.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거를 물리치고 도와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을 나눈다는 거는 꼭 나눠야 될 그 시점이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알았죠? 이게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원하고 하는 방법으로 막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주고 또 뭐 밥 시컷 잘 먹었는데 막 먹으라고 막 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일 급식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고 왔어. 근데 도시락 주고 계속 먹으라 그래. 그럼 이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막 도와주는 거라 그러면 말도 안 되죠.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아니고 꼭 해야 될 때가 있고 꼭 해야 될 때에 사제나 레위처럼 반대편으로 패가면 시간을 나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의 시간이 필요한데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워하고 또 좀 자존심도 세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버텨.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나눌 기회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그 연습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선행이 완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우리 신부님들이나 뭐, 우리 남자들, 하여간 뭐, 별로 저는 어디에 가 있었지만 뒷담화 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경우. 그래서 자기 자랑 막 시큰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흉보는 사람, 그래서 또 자기가 없을 때 자기 흉볼까봐 그 자리도 뜨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흉보는 거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잘하는 방법?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거예요. 뭐 아들에게 전화해서든지 뭐 누구에게 전화해서 빨리 전화 좀 해서 문자로 해가지고 나 이거 빨리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죄 지을 기회를 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 이럴 경우 어떡하죠? 이럴 경우는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해. 정말 이런 얘기 정말 들어봐야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도 계속해.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을 때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써. 저는 거의 이 방법을 써요. 누가 얘기를 하든 다 예수님께 들어달라고 그러고 들은 내용을 다 예수님께 드려 계속. 그러면은 제가 혹 어떤 말을 들어서 좀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어떤 부담이 됐거나 상처를 됐거나 뭐 이러면은 그걸 싹싹 뽑아가셔. 그 내가 부담되고 상처되고 좋지 않은 게 여기 남아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다 드렸어.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입이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듣는 나는 예수님께 들어달라고 들은 다 내용을 예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듣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겠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말을 하면 마음을 열고 말해요. 마음을 닫아놓고는 말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 닫아놓고 누구랑 얘기하려고 그래 보세요.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뒷담화를 해도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그 누룩이 돼서 밀가루 소마를 부풀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안에 선을 부풀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냐면 누가 얘기해도 내가 듣지 않는 거야.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예수님께 들어달라고. 그리고 들은 내용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너무나 당신이 하실 일을 너무나 잘하죠.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선의 완성 과정은 어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가? 이 선의 완성 과정은 어린 아기 있죠? 어린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린 아기는 누가 다 해주죠. 그 부모가 해주기도 하지만 어린 아기에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해줘. 꼭 부모만 하는 게 아닌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눈 한번 마주치는 것도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기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다 해주는 거를 받고 사는데 고마워한다? 고마워하지 않죠. 근데 어린아이가 고마워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오히려 큰일 나는 게 고마워하는 자체가 큰일 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엄마만 보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아기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받는 줄도 모르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막 부끄러워서 막 울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게 착한 아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얘가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더럽다고 생각하는 걸 감추고 그래서는 안 되죠, 어린아기는. 근데 이건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 안에서는 우리는 막 이러고 살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선을 완성해줘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보면 선이 내 안에서 완성되기 전까지 선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삶도 있죠. 근데 조금 이제 완성돼 간다고 그러면 예전에 살았던 삶들이 보이겠죠. 근데 그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삶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면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살겠죠. 근데 어느 때 누가 아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깨달을 때 그때부터 그 행동을 안 하겠죠. 그럼 그 전까지는 바로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죠. 근데 그것을 했던 것을 뒤에 다 과거를 살펴보면 어느 경우는 좀 끔찍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전에 그 어린아이가 막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런 거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데 이상하게 아까 어린아이가 그 막 너무 감사해서 항상 젖 먹고 나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과거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자책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드러내 보이고 그 용서를 청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저도 이제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너무나 막 하는데 그 잘못한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이 더 환히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그렇게 가지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조심한다고 너무 항상 예수님 앞에 가면은 무릎을 꿇고 바른 자세로 막 이러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 어린 아기가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 뭐 주변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봐. 그 이상하죠? 이게 너무 경직된 거죠? 근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아주 너무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거는 오히려 성숙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저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제가 어느 날 자꾸 기도하는데 너는 왜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사람이 좀 바짝 경직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럼 나는 뭐냐? 내가 너 이렇게 바라보면 난 기분이 어떻겠냐? 좀 네가 좀 자유스러우면 안 되니? 좀 농담도 하고 그 머리도 막 이렇게 내 머리도 만져보고 그래야 되지 않냐? 너는 항상 하느님 아들, 하느님 아버지. 그 어린 새파랗게 어려가지고 여기 아직 젖도 아직 안 떨어지는 것 같은 놈이 하느님 아버지 이러면 되냐 좀? 그러니까 이 부자유스러운 거 있죠. 제 안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만 하면 저는 하느님 앞에서 막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좀 저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예수님 막 이러고. 근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도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과 이렇게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와 엄마라고 부르는 거하고 관계가 좀 친밀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성모님도 제가 어머님, 좀 엄마라고 좀 부르면 안 되냐? 엄마? 엄마라고 부르기도 관계가 달라져. 그래서 경직된 영적인 그 관계를 예수님께 가는 것보다는 자유로워야 된다. 아직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선으로 조금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도 하느님께서 보시기는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아주 절절매고 또 너무 예절을 갖추고 너무 또 감사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어린아기가 그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부모들이 주변에서 주는 걸 다 받으면서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할 때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정말 깊게 감사하고 정말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란 아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지금부터는 절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완벽하게 살려고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더 경직한 사람이 되겠죠? 실수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람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성숙한다는 것을 우리 하느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경직하지 말고 죄책감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짐을 아이가 자라면 막 얼굴 무거운 거 막 청년이 돼가지고 막 다 들고 다녀. 그리고 또 부모가 못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못하는 것도 다 해줘. 그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해. 뭐 애들이 무슨 이런 것만 전문가야 막 이럴 정도로.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 부모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잘해. 이게 이제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할 일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그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 과정, 나의 그 선의 완성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알면 하다가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의 완성을 위해서 성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성찰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성찰하는 방법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거나 뭐 잘못을 저질렀거나 뭐 이런 거를 성찰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나 안 살았나 하는 성찰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거 지금 하고 계셔요? 그거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또 어떻게 성찰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같이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뭘 하려고 하면 그 시작한 거와 그 결과를 같이 보는 거예요. 항상
처음만 보고 끝을 보는 게 아니고 동시에 성찰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급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도통 말씀을 안 하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막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이걸 한다면 그 결과는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그게 분별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뭐예요? 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장만 보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막 괜찮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이것만 딱 보게 만들고 끝을 못 보게 만들면 분별력이 없겠죠. 그런데 시작과 끝을 같이 본다면 악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해서 현혹시켜서 그 죄를 짓게 하는데 그걸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하고 내 안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 내 눈에 좋게 보이더라도 그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야. 이런 결과를 내가 뻔한 결과가 보이는데 그걸 해?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을 같이 함께 성찰하면 갑자기 증폭된 욕구들, 충동, 자극들, 그 결과를 내가 이렇게 같이 본다면 반드시 선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사람이 미래를 보지 못하게, 내 행동의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라도 단순한 것들이라도 시작과 결과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성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습관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저게 너무 좋게 보이고 갖고 싶고 원하는 건데 그게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그 물건을 훔치려고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는 훔친 결과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반드시 잡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잡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땅에 떨어져 있더라도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CCTV 너무 많죠? 그게 정확하게 찍혀 있어가지고 금방 잡아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훔친다는 거는 잡혀가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훔치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같이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의로움과 거룩함도 상실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시작할 때 따먹은 후의 결과를 생각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절대 안 따먹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혼미하게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결과를 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 기쁨을 준다, 쾌락을 준다고 하는 거는 보는 거, 눈의 쾌락, 그 성경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입의 쾌락, 듣는 거, 귀의 쾌락, 그 다음에 우리 성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또 뭐 이런 거, 이런 순간적인 쾌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결과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습관 안에 나는 뭐를 하면 끝까지 해. 그래서 내가 한번 결심한 거는 죽을 때까지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나는 결심은 해가지고 좀 했는데 그냥 조금 지나면 뭘 결심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 그 사람은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심을 했으면 포기해서는 안 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야지 중간에 그만두면 이 선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그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다는 말인가? 그리고 막 말다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좀 듣기가 거북하군.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 누가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떠나겠느냐 너희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따랐어요. 근데 여기 이 떠나간 사람들은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하느님의 계획이나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능력으로 다 이해한 다음에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인간의 그 지혜를 이성적인 모든 걸 다 아무리 동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많은 경우는 못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야.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게 거짓말이어서는 그분이 하느님 말이 아니고 그 사기꾼이죠. 그럼 막이겠죠. 하느님이신 분은 내가 못 알아들어도 진리이시고 옳은 분이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끝까지 따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었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완성해 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어떤 결과가 나와? 못 알아듣는 게 더 많아. 예수님의 뜻만 잘 따르고 가면은 나에게 아주 좋고 내가 바라는 일만 생긴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더니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그 인간들이 보기에는 끔찍한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눈이나 믿음 안에서는
그것만큼 더 뜨거운 사랑이 없고 그것만큼 더 뜨겁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없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서 선을 완성했어요. 정말로 그분들이 어부라서 아마 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복음 쓴 것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공부를 했던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이잖아요. 베드로가 왜 복음을 못 썼을 거야? 마테오는 그래도 세리니까 공부를 했겠죠. 글도 쓰고. 마테복음, 루카는 또 그 당시에 피직션, 의사니까 또 학식이 좀 있겠죠. 요한은 아주 오래 살아가지고 그리스말을 많이 배워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리스어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겨우겨우 배워서 쓴 내용이라서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부였지만 인간으로서는 가장 존엄한 모습과 놀라운 모습을 증거하고 선을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세기하고 묵시록을 보겠어요. 성경의 시작이라고 했은 창세기. 이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그걸 닫아버렸어요. 또 하느님 나라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의 끝이라고 했은 묵시록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가보면은 하느님께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권한을 주셨다. 권한을 주셨다. 못 먹게 했다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 다음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데 묵시록 22장이에요. 여기는 보면 자기들의 긴 옷을 깨끗이 빤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기에 닫혔던 것이 묵시록에는 완전히 다 열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제는 끝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기들의 긴 옷을 깨끗이 빤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굴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자기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인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야? 지금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그 세례 받았지만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나는 더러운 거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깨끗하게 돼서 어떻게 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긴 옷을 깨끗하게 빨았을까?
아무리 노력해주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않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긴옷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보면 긴옷은 깨끗하게 된 사람의 표현인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예복이고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예복인데 이 예복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예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이 예복을 입고 있으면 나의 그 부족한 수치스러운 모습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죄가 많아. 나는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그걸 볼 게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 성문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선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내가 하는 거는 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마련해 주신 걸 받는 것 외에는 할 게 별로 없죠. 예수님, 유혹받으시는 예수님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그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됐고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에 가서 유혹을 받으죠. 그리고 공생활을 마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유혹을 받으죠. 예수님을 유혹한 그 내용들은 다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메시아의 그 의무, 사명을 저버리게 하는 유혹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그냥 편하게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그 왜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메시아가 돼. 이런 유혹이 아주 집요하고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예수님을 왜 쓸데없이 헛수고야 너 그거 해봐야 그러면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밤새도록 이 유혹을 이겨내셨는데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피땀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 강도도 막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좀 구원했으면 너 자신이나 좀 구원해보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을 텐데. 내가 하느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십자가에 내려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봐. 이런 유혹을 한 거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셔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면서 이 선을 완성하셨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있으셨죠. 근데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는 게 더 힘들겠죠. 여러분들도 막 뭐 하고 그러는데 그 막 뭐 너 못하잖아 뭐 이렇게 해봐 그럴 때 그거를 끝까지 숨기면서 안 하면서 그 비아냥을 이겨내면서 참아내는 게 굉장히 큰 유혹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선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나눴는데 엘리야 예언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느님을 따랐어요. 근데 사실 엘리야 예언자는 어땠냐면은 정말 이런 게 이렇게 계속된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죽여주십시오 하면은 중간에 포기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느님께서 같이 데려가죠. 엘리야 예언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와 아사라 예언자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왕의 부인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 떨면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가장 멀리, 아주 멀리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한숨을 쉬면서 한탄을 하면서 주님, 이곳으로 충분하니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됐을까? 왜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다 배워서 알아요.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청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하느님 없이 아주 멀리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하느님 없이 자기 힘으로 도망가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청했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확신했던 방법으로 스스로 알아서 멀리 도망갔는데 그 결과는 두려움에 떨면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죽기를 바라고 힘들어할 때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두렵고 떨고 막 그럴 때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먹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하느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느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힘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요. 천사는 그 형태가 있을까 없을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는 형태가 없죠. 근데 형태가 있지만 형태를 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취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여기 있는 어떤 분, 그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날개를 해가지고 날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그냥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 그럼 별로 여러분들 신경도 안 쓰지만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을 수 있죠. 그 이유는 천사는 모양이 없지만, 형체가 없지만 형체를 취해야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형체를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겠다, 없었겠다.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이거를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떤 사람이 툭 나타나서 그걸 다 해결해 주고 가는 경우를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영적인 존재를 별로 안 믿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영적인 존재들하고 막 대면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했더니 그 당시 그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흠적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이 아마 천사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거의 그 포기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하느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선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보여줬던 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알아서 살았던 삶에서 수동적으로 사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면서 선이 완성된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이런 게 많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저렇게 가는 게 이게 무슨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성인 성녀들, 그 아기 예수의 대례사 성녀도 임종 때 거의 가까웠을 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유혹을 굉장히 많이 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유혹이 자꾸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 결과가 참 안 좋을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 몰라도 주님의 뜻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한 번 유혹이 이르면은 아주 집요하게 이뤄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그 이유도 아주 너무 밤새도록 괴롭혀서 그랬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유혹을 자꾸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아까 제가 뒷담화할 때 들은 내용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면서 믿음을 청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만 계속하면 여기서 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묶였던 사슬이 끊기고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찬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유혹은 죽으려고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 유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그래서 이렇게 피하라고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보면 왜 나만 그래? 나만 이렇게 힘들고 예수님은 나만 사랑한다면서 계속 내 앞에는 이렇게 힘든 것만 있어. 이런 사람들 있죠.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저 찾아와서도 왜 저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예수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 십자가는 뭐라 그러지? 자업자득이 많아. 자기가 잘못했어. 하느님이 이 사람이 특별나서 십자가를 많이 준 게 아니고. 그래도 불평하기보다 이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걸 잘 견디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생기는 유혹들을 다 이겨내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오히려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성덕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축복이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성덕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견디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잘 버텨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게 자꾸 청하면서 가면은 선이 완성돼 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 아까 질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성심 안에 머무는 것. 선이 완전하게 완성되려면 예수님 성심 안에 잠겨 있어야 돼요. 잠겨 있는데 어떻게 잠겨 있느냐 하는 방법은 물에 잠겨 있듯이 푹 젖어서. 그럼 이거는 우리 보통 표현으로는 머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성심께 잠긴다는 거는 예수 성심 안에 머문다는 건데 예수 성심께 어떻게 머무는가? 이거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성심 안에 머물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성심 품 안에 잠기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좀 고요하고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충분했을 때 예수 성심 안에 잠겨 있어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럴 때도 좋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분심이 많은 상황이든 졸리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청하면 예수 성심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심 안에 끌어당겨서 머물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예수 성심 안에 머물면 나는 어떻게 돼? 악의 공격으로부터 대피하는,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성심 안에 머물렀다, 잠겼다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 변형이 돼요. 그래서 예수 성심 안에 잠겨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나의 영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이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죠. 따로 해서 하려면. 기도를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막 해야 될 필요도 없이 자꾸 예수님 성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곧 기도겠죠. 근데 이것이 잘못 생각해서 고요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만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도 예수 성심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성심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청하지 않는 사람은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 성심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자꾸 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 성심 안에 머문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영혼이 휴식을 취해요. 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 성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일도 하시면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쉬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쉬셔? 근데 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 이 아기를 아는 상태에서 아기와 함께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성심도 예수님께서도 예수 성심 안에 사람을 품고 계시면서 편안히 쉴 수가 있어요. 서로 교감을 이렇게 나누면서 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영혼도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예수 성심 안에 잠겨 있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우리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때 예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면서 머무는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 성심 안에 머문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은 좀 쉬어야 돼.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자기가 전지전능한 줄 알고 쉬지도 않고 한계가 없는 줄 알고 무작정 바쁘게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소진돼. 그래서 기력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성심 안에서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한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피곤함이 있죠. 우리의 피곤함에 아까 질문한 건데 피곤함에는 육적인 피곤이 있고 영적인 피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피곤도 육체적인 피곤으로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피곤과 육적인 피곤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육체의 피곤을 느낄 때 사람은 그래도 상쾌하다? 아니면 순수한 육체적인 피곤의 느낌을 느껴요. 근데 영혼의 피곤은 아주 저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 무엇인가 짓눌리는 그런 불쾌한 피곤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피곤을 느끼는데 좀 불쾌해. 육체적인 피곤은 뭐 그렇게 불쾌, 막 이렇게 기분 나빠 그러면서 피곤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의 피곤은 불쾌감을 느끼는 피곤인 거예요. 밑으로 끌려가고 짓눌리는 것 같은 이 불쾌한 피곤은 잠을 많이 잔다고 풀릴까? 절대 풀리지 않겠죠. 영혼이 소진됐을 때 느끼는 이 무거운 피곤인 거예요. 근데 이 피곤은 예수 성심 안에 머물러야 풀리는 피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심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면 마음의 상처도 영적인 상처도 피곤되고 영혼도 휴식을 취하고 이 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나의 노력이나 힘이 되는 거는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게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도 나는 그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나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시면 그때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선이 완성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바뀔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선의 완성의 목표는 자유로운 사람인 거야. 선의 최종 목표는 자유인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습관의 끈, 여러 가지 끈들이 있다 그랬죠. 그 끈에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묶여 있지 않고 또 어디에도 치우쳐 있지 않고 예수 성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겠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이 선과악, 또 우리 그걸 결론 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그 행복을 느껴야 돼.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어느 나라는 아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감옥이 있는데 자유가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그동안 아주 못하는 강의 듣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